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16장은 지난 3일 동안 매일 5절씩 보았는데 오늘은 좀 길게 봐야 됩니다. 이 16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가 한 가지 이야기로 쭉 적혀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16절에서 40절까지인데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9절 이하 얘기는 우리가 많이 읽고 들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준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상관들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기독교 장로회 교단의 목사님 닮지 않게 십몇 년 전에 소천하시면서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셨던 고 이중표 목사님은 생전에 별세 신학을 말씀하셨어요. 별세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별세했다 그러잖아요. 그때 쓰는 별세는 이별별자, 세상 세자, 세상을 이별한다, 세상을 떠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달을 별, 세상 새, 다른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을 이별한다는 뜻이 있고 또 다른 세상을 간다, 다른 세상을 산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저는 전자의 의미보다는 후자의 의미가 더 좋아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순전신앙, 그게 우리들의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별세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 다른 세상을 사는 것이 부활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세하면 다른 세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별세하면 다른 세상이 없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별세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별세가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별세를 좋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별세를 좋아하라고, 열심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별세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며 그것을 통해서 이루려는 뜻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예요. 별세를 안겨주시고 살게 하셔요. 2000년 교회사에서 예수님의 이 별세를 자기 몸으로 이루어 산, 이 별세를 산 사람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그는 고난의 일생이었어요. 나그네로 살았고 많은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어요. 감옥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이고 살기 힘든 곳이에요. 감옥은 자유가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감옥은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몸으로 사는 것보다 더 자유를 누렸어요. 그는 감옥에서 위대한 사상을 창출했고 역사에 길이 남는 편지, 옥중 서신들을 써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은혜를 체험했고 하늘을 치솟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지옥 같은 이 감옥을 다른 세상으로 바꾸어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오늘 19절 이하에 나와요. 여기 보니까
자기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라고 적고 있는데, 이건 이제 성경이 적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 빌립보 지역에 남아 있는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주인 한두 사람의 주인의 수익이 끊어지게 된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쫓아낸 일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대단한 일입니다. 어떤 일이냐? 이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당시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에게 예언적, 어떻든 그게 이제 점을 단순히 이렇게 점을 쳐주는 게 아니라 여사제예요. 이 시기에 빌립보 지역에 두 사람의 여사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거 한 사람 주인의 소득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 빌립보 전체에 어떻게 보면 사탄적 영성의 문제를 완전히 무너뜨린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게 바울을 막 거반 죽을 정도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은 지금까지 빌립보 사람들이 열심 내면서 이 여사제를 통해 말하자면 은혜를 받고 했었는데, 지금 그 여사제의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건 뭐예요? 바울이 영적인 싸움을 시작한 거죠. 이건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의 영과 사단의 영이 크게 부딪혀 싸우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지금 빌립보가 빨칵 뒤집힌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만 감옥에 갇혔습니까? 오늘날 감옥은 어디에나 있어요. 마음이 감옥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폐쇄되고 탄식하고 괴롭게 사는 사람은 감옥이 이 심령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감옥은 가정에도 있어요. 서로 담을 쌓고 미워하면서 살아가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고 감옥 아닙니까? 직장에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마음의 벽을 쌓고 살면 직장이 곧 감옥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목사네 장로네 하면서 감옥을 만들어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라를 감옥 삼고 사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감옥 만들며 사는 게 아니라 감옥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옥을 천국으로 만드느냐? 오늘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첫째로 한 일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을 산 것이 아니라 감옥을 기도원으로 바꾸는 걸 보게 됩니다. 한밤중에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땅이 진동을 했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들을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가두었던 간수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는, 두 분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호소하고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요? 감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원으로 바꾼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점이 있어요. 감옥은 억지로 들어가는 곳이요, 수도원은 자유로운 결단에 의해 들어가요. 바울이 억지로 지금 감옥에 들어간 걸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내 로마 시민권 가졌어 라고 한마디만 하면 감옥에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러나 하늘 뜻을 이루기 위해 바울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은 억지로 들어가는 곳이고 수도원은 자유로운 결단에 의해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감옥은 죄성이 드러난 곳이요, 수도원은 영성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감옥은 탄식과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이지만 수도원은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에요. 감옥은 지옥으로 통하는 곳이요, 수도원은 천국으로 통하는 곳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을 수도원으로 바꾸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죄수가 아니라 성도로 들어갔으며 하나님의 수도사로 지금 이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한밤중에도 여전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는 곳은 그 자리가 바로 기도원이 되고 하나님과 통하는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 되고 수도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행로에서 어떤 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어두운 환경이 내 앞을 딱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겉으로는 위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막 속을 후벼 파는 그런 인생들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실패할 때, 환난이 휘몰아칠 때, 앞뒤가 꽉 막힐 때 탄식하고 원망하게 되면 그곳이 감옥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자리가 수도원이 되고 기도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별세를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사는 별세의 신앙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새벽을 깨우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자고 깨우는 거예요. 왜 새벽에 무릎을 꿇으십니까? 여러분, 이 제단에 와서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가 무릎 꿇는 그 세상을 다른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바울은 감옥을 별장으로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은 별장을 그리워합니다. 답답할 때 별장에서 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별장은 한강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숲속에 있는 것도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이 괴로운 사람은 별장에 가도 괴롭고, 마음이 평안이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부자가 별장에 사는 게 아니에요. 별장지기가 별장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별장지기는 1년 내 별장에 살아요. 근데 부자는 1년에 한두 번 가는데 근심을 가지고 갑니다. 편안할 때는 잘 안 가고 답답할 때 별장 가서 한숨만 쉬다가 오는 걸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준 천국 별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 성도들은 우리 날마다 드나드는 이 별장 중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제단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 제단이 나에게 별장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별장이에요. 이 별장에 오시면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셔요. 이보다 더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 어디에 가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 감옥을 별장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찬송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감옥을 안식이 있는 별장으로 바꿉니다. 사도 바울은 신라와 더불어 감옥에서 전무후무한 찬양제를 지금 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주변에 다른 죄수들이 들을 때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저놈들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노래를 불러 제끼나. 예? 노래 속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기도 하는데, 아니 그 하나님 믿는다 하다가 감옥에까지 왔는데 뭐가 저렇게 좋아서. 아니에요. 그 찬양을 하니까 옥토가 막 흔들리고 감옥문이 활짝 열려요. 착고가 풀리고 자유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어떤 나쁜 환경이라도 이처럼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함으로써 감옥을 별장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감옥은 죄수가 있는 곳인데 찬양하면 천사가 있는 곳이 됩니다. 기도하면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해?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감방이 감사의 방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시간이 많이 됐지만 한 가지만 더 꼽으면 지금 바울은 감옥을 교회로 만들고 있잖아요. 29절 이하를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간수는 죄수들이 탈출한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바울과 실라는 간수를 안심시킵니다. 감격한 간수는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지 묻고 있어요. 바울은 상처 입고 갇힌 죄수의 몸으로 도리어 간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권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33절 이하를 보세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밤중에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감방에서 사도 바울이 간수를 전도함으로 탄생하는 걸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만나는 사람의 영향을 입게 되어 있어요. 부자 옆에 살면, 부자와 옆에 있으면 돈 벌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권력 가진 사람 옆에 있으면 권력을 갖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국회의원에 오는 사람들도 옛날에는 국회의원 사무관으로 있다가 그러다가 뭐 구의원도 하다가 시의원도 하다가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꿈꾸게 되는 거예요. 권력 옆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옆에 누가 있느냐? 좋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은 마음으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악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 옆에 어울리면 악한 도모가 넘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걱정이 돼요. 악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사람 보면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잘 믿고 살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감방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오늘도 제가 그림글을 보내드리고 이번 주 주보에도 적겠지만 우리는 사람을 살려내야 합니다. 살려내야 할 사람은 주변에 널려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든 직장에 들어가든 가정에 들어가든 어디에 들어가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사람도 살려내잖아요. 감옥을 교회로 만들었고 감옥을 학교로 만들었어요. 거기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간수가 선생님 그러잖아요. 선생님, 이미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환경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자기 존재를 하나님의 파송된 존재로,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찬송함으로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내므로 창조적 신앙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며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우며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별세의 삶, 다른 세상의 신령한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참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인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신앙한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삽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하게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별세의 신앙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 머무는 모든 곳을 기도원으로 수도원으로 만들 수 있는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숨과 원망만 푹푹 내쉬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가 머물러 만나는 모든 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부지런한 신앙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신령한 신앙 인생을 잘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느냐. 하나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신앙 여정을 잘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무덥고 힘겨웠지만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을 때 우리 때문에 예수 믿고 살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별세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게 우리를 꼭 붙들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